주님께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저희 길을 밝혀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길을 걷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실 말씀 항상 사모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말씀으로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주를 보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분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분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분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분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눈물이 나도 고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요하리라.
있는 것은 주의 은혜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주만 안에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주만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믿음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많이 운전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그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박해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야훼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서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끝났어요. 전쟁은 끝났는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민족에 지금 빼앗겼죠. 그 언약궤가 블레셋 민족에 들어간 7달 정도 됐는데 지금 블레셋은 지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독종으로 인해서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저주와 심판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블레셋 민족이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내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만약에 이것을 2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이것을 이쪽 길로 가면 이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가면 이거는 그 신이 우리를 괴롭힌 것이다. 아니다. 그러면 이쪽 길로 가면 베세메스 지역이 아니라 이쪽 길로 가면 그 신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런 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한번 우리 그 신을 한번 시험해 보자.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번 주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지 그 메시지를 붙잡고 또 한 주도 버티는 겁니다. 한 주도 이 말씀의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이곳 가운데 있구나 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한 주도 또 살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1절 한번 볼게요. 6장 1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 야훼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이라고 되어 있죠? 7달. 왜 굳이 석 달도 있고 한 달도 있고 그런 1년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7달이라고 이렇게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창조하셨죠. 히브리 문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학에서 7은 그냥 완벽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7달을 머물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 민족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뭐예요? 심판하고 재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심판하고 재앙을 하면 영원히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보면
노아 홍수도 그렇고 영원한 심판이 없어요. 영원한 심판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 42달을 짐승이 막 이 세상을 부여잡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42달이 뭐냐면 3년 6개월이거든요. 엘리야 시대 때도 비가 몇 년 안 왔죠? 3년 6개월, 3년 반을 안 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연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기는 하거든요. 지금 심판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영원하지가 않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일까요? 블레셋 민족도 이방 민족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7달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도, 이 블레셋 민족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그리고 우리의 힘듦이 영원한 적이 있나요? 영원한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참고 또 견디고 이기면 뭐가 생겨요? 인내는 연단이 뭐죠? 그 인내를 통해서 내가 단단해지는 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옛날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 정도 고난과 이런 거는 이제 참을 만한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단단해져요. 이거 예전엔 누가 나에게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막 그러면 막 찾아가서 너 나한테 그랬어 이랬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이제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밝혀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누가 진실한지를 밝혀지니까. 그래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인내와 연단만 있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뭐예요?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나마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또 불러 일으켜주세요. 왜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고난과 연단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잡아야지 우리가 또 힘내서 이 땅에서 버티고 이겨내고 살 수 있잖아요. 이 지금 1절만 보더라도 7달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힘듦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이 연단이 이 블레셋 민족에까지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거든요. 이건 뭘까요? 이 블레셋 민족도 나 좀 알아봐라. 내가 누군지 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이방인을 향한 그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보통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 나는 왜 사랑하지 않고 저기 하나님 믿지도 않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할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를 뿐이지 우리의 생각을 고집할 뿐이지 바라기는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가는 저도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서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2절 보시면 야,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언약궤가 심판하고 재앙을 지금 내리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골몰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 2절 보면서. 뭐가 부끄러웠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야훼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뭐라고요? 가르치라.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누구를 불러서 초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블레셋 편에서 보면 블레셋의 제사장들을 지금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살펴봤지만 4장 한번 잠깐 보실래요?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제 전쟁이 막 시작돼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블레셋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해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4장 3절 한번 보세요. 이들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에 들어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지? 야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야, 그러면 언약궤를 갖고 와서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4절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야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 무슨 얘기죠,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제사장들을 초청해서 물어본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물어보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죠. 너무 심각하게 지금 좀 심하게 제가 표현을 한 거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 내 말 들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넌 이렇게 따라야 돼.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엇갈린 상황 대처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고발하고 있니? 고발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 자세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 자세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제사장들이 타락했으면 그들에게 엽짓지도 않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2절만 보더라도 두 가지를 얘기해요. 제사장들, 교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리고 백성들의 몰지각한 모습. 그것을 2절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복술가들에게, 이 복술가들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냥 여기 원문 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무당들이 점친다고 막 짐승 잡아다가 만약 닭을 갈라가지고 간을 빼가지고 딱 쪼개가지고 잘 쪼개지면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쭉 던져가지고 나뭇가지가 방향을 가리키면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블레셋 민족은 여쭙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기가 시키는 대로 따르기를 바라고 있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지금 그 모습을 해학적인 모습으로, 풍자적인 모습으로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식사 시간에도 먼저 기도하고 먹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또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6장 3절. 6장 3절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6장 3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목술가들이 이렇게 이 문제의 해결을 이렇게 하네요. 그 궤를 언약궤를 돌려보내려면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병도 낫고 그리고 이게 누구의 손인지 이게 블레셋 신의 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인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하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가치관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가치관을 볼 수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드리자고 했죠? 제사를 드리자고 했어요. 근데 이 속건제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레기에 나오는 번제, 그리고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건 블레셋 편에서의 속건제예요. 건자가 건자가 무슨 건자죠? 이게 허물 건자거든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신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5대 제사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과 방식으로 그 신의 마음과 기분을 좀 풀어주자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블레셋 민족의 가치관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냐면 이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우리 옛날에 제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무섭게 본 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전설의 고향들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 더 많으신 분들이나 보시면 거기 보면 그 마을에 예를 들면 마을에 자꾸 우환이 껴요. 마을에 자꾸 우환이 끼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마을에 이제 이장과 사또들이 모여서 야 이거 신이 진노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합의를 해요. 자기들 합의해서 이거는 조금 세니까 이런 문제들 우환들이 좀 세니까 우리가 소 한 마리 잡읍시다. 이거 소 한 마리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사람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심청이가 인신제사잖아요. 그렇죠? 이 바다의 이 가뭄에 이거를 끊어버리려면 사람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합의돼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의 모든 예배는 이런 밑에서 우리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그 신을 기쁘게 해드리자 라고 나온 게 블레셋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리고 지역장 예를 들면 청년 애들 이렇게 모여서 이런 예배가 있는데 이런 예배할 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립시다. 다 좋은 게 좋은 건데 예를 들면 이거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다수결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물론 다수결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수결이 꼭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막 이렇게 해서 편할 때는 있어요. 이걸 다수결을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뭐 다수결에 의해서 이걸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인간들의 지혜를 모아서 다수결로 이렇게 뭘 할 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편한 것도 있지만 그게 인간들의 합의를 반영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도 단호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블레셋의 예배 방식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좀 어려우세요? 이스라엘의 예배는 여러분 범죄와 그리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소제, 이건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블레셋의 예배는 뭐냐면, 블레셋의 예배는 이렇게 해서 신을 기쁘게 해드리자. 인간이 만들어서 신에게 올리는 거예요. 이들이 합의돼서 합의점을 찾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신이 노여움을 풀지 않을까. 우리 예전에 그렇게 심청이를 바쳐야지 내 눈이 뜬다. 그런 것처럼. 그런 합의에 의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신의 마음을 얻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마음들이 교회에 적잖이 녹여져 있어요. 녹아져 있어요.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보다는 그런 합의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혹시 기특한 마음들이 있다면 성경 안에서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사람까지 죽였거든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경건해지고 교회가 쓸 줄 알고 그 공동체가 쓸 줄 알고 스데반까지 죽이고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그런 열심이 내 열심밖에 안 됐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열심도 좋지만 우리 열심을 내서 성경책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기도도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느냐 아니면 내 주장으로 가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열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들이 이렇게 결단을 하고서 그래, 그럼 좋다. 자, 이것을 보내자. 이 언약궤를 보내자 하면서 젖나는 암소를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젖나는 암소는 뭐예요? 갓 누구를 낳았죠? 송아지를 낳은 거예요. 왜 젖나는 암소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블레셋 민족이 이 젖나는 암소를 선택해서 거기다가 수레에 실어서 이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에다가 왜
보내려고 했을까요? 왜 전나는 암소였을까요? 이 전나는 암소 갓 송아지를 낳았어요. 지금 의도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들이 지금 무엇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전나는 암소가 왜 전나는 암소는 여러분 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이 지금 전나는 암소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다시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나는 암소를 선택한 거예요. 전나는 암소는 본능상 젖을 먹여야 돼요. 송아지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전나는 암소는 음물 하는 그 송아지 소리를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것을 블레셋 민족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그 신들의 노란함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우연히 된 것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보시죠. 7절. 사무엘상 6장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이 표현 되게 중요해요.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멍에는 코를 뚫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길들여진 거예요. 멍에를 지금 매지 아니한.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게 아니라 이건 자연산이에요. 그래서 이 소는 자연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송아지에게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블레셋 민족이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그냥 이건 우연히 일어난 거야. 우연한 사건이야.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블레셋 민족들이 지금 동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진짜? 우리 신보다 더 센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 그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암소가 어떻게 됐나요?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광백들은 베셈에서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 암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송아지에게로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베스메스로 울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울면서 하면서 저기서는 지금 송아지가 들려오는데 소리가. 그럼 이 길은 누가 지배하시고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주권하시는 길이죠? 하나님이 주권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길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소는, 그 짐승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지금 순종하면서 울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소만도 못한 이스라엘 민족. 더 나아가선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해주죠? 짐승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고발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암소가 지금 베세메스로 지금 가고 있어요. 베세메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베델, 벳, 이건 히브리어로 집을 뜻해요. 집. 엘 하면 하나님을 뜻하죠. 그러니까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벳 하면 무조건 성경에서는 집을 뜻해요. 그럼 벳, 집이에요. 세메스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태양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벳세메스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죠?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전에는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지역이 태양의 집을 섬겼던 지역이에요. 가나안 중에서도 태양을 섬겼던 그 지역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 지역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했어요. 근데 왜 굳이 벳세메스를 보낼까요?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지금 원래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보이시죠? 이 실로로 가야 돼요. 언약궤가 있는 이 실로 지방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왜 벳세메스로 보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도 블레셋 민족의 가치관을 볼 수 있어요. 이 벳세메스는 누가 살고 있는 지역이냐면 여호수아서 21장 한번 잠깐 볼까요? 여호수아 21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1장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 실로로 가야 되는데 왜 굳이 가까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가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13절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21장 13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딸과 그 목초지와 에스도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16절 다 같이요.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이 두 지파에게 9성읍을 냈고 여기 누가 거하고 있죠? 벳세메스? 아론이 지금 거하고 있어요. 아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론은 여러분 무엇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 벳세메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설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언약궤를 매는 사람. 여러분 아론의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다 달라요. 언약궤를 매는 사람이 있는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 안에서도 언약궤를 매는 지파가 있고 성막, 헝겊만 다루는 지파가 있고 그리고 또 그릇들만 다루는 지파가 있고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각각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끈만 다스리는 지파도 있어요. 레위 지파 안에서. 그런데 이 벳세메스에 사는 지역은 고핫 자손이라고 이 언약궤를 매는 지파 제대로 보낸 거예요. 언약궤를 매는 지파가 있는
땅이 베세메스 지역이에요. 제대로 보내긴 했는데 왜 굳이 실로가 아니라 이 베세메스로 보냈을까? 이것도 블레셋의 가치관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가치관 첫 번째를 얘기했죠. 2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블레셋의 가치관은 뭐냐면 실로가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실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있는 중요도에 의해서 사람이 저기는 중요한 사람들이 사니까 저쪽으로 가야겠다. 저기는 높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보내. 그런 가치관들. 왜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보죠?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하대하고 모른 척하고. 블레셋의 가치관이 바로 이런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스펙에 의해서 그 상중하를 나누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하시죠? 우리는 좀 공부 잘하고 그리고 좀 똘똘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고 어디다 중요 자리에다 세워놔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죠? 중심을 보고 선택하셨죠.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신명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내가 너희의 숫자를 보지 않았다. 너희의 강함과 약함을 보지 않았다. 너희의 똘똘함도 보지 않았다. 너희의 그런 지적인 능력도 보지 않았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정말 없어요.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의 가치관을 또 볼 수 있어요. 이 베스메스를 보내는 이 꼬라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세상의 가치관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점검해 보셔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이제 한번 볼게요. 언약궤가 이제 베세메스 지역으로 왔어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6장 19절. 사무엘상 6장 19절. 이제 언약궤가 이제 베세메스 지역으로 왔어요. 19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훼의 궤를 들여다가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야훼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나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왜 베세메스 사람들, 그 아론의 제사장들,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왜 궤를 들여다본 줄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5만 명, 70명 이렇게 나왔는데 가로친, 여러분들 성경에도 5만 명이라고 가로쳐져 있습니까? 이게 번역마다 다 달라서 그래요. 그 발견된 사본들이 어떤 때는 5만이라고 써있고 어떤 때는 70이라고 써있고 그래서 그래요.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뭐 했어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궤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무엇을 드러내는 메시지인가요? 우리 민수기 4장 잠깐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4장 17절 야훼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쭉 읽어볼게요.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인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가까이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20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뭐라고요? 죽으리라. 여기 성소는 언약궤를 얘기해요.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마라. 그럼 너희도 죽는다. 그 얘기인데 지금 이게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모세 시대 때 쓴 말씀이라고요. 지금은 사무엘 시대예요. 사사 시대란 말이에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언약궤를 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모르고 있는, 바르게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을 얘기합니다. 바르게 모르고 있는. 그리고 참 웃긴 게 있어요.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 백성들, 자기 지파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냐면, 다른 데로 또 보내요. 기란 여아림으로. 한번 볼까요? 20절. 사무엘상 6장 20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야훼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 올라가게 할까 하고. 21절 다 함께요.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야훼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이 지금 블레셋 민족에게도 지금 무엇이 재앙과 심판이 오니까 이 블레셋 궤를,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베스메스 땅에 다시 보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다시 왔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 재앙과 심판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 오고 심판이 오니까 이 언약궤를 다른 데다 보내요. 우리에게 심판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나님을 다른 곳에 보내실까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심판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다른 데로 보내실래요? 지금 이거는 블레셋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해서 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수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수준이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달라고.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그리고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로 너를 해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넘쳐나는 기업된 믿음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